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업장의 무게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으며 그로 인해 생사윤회의 바다에서 헤매는 것이 중생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서원과 함께 그 업장을 소멸하고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길로 연불수행을 남겨주셨습니다. 보왕산매론 제8조의 가르침처럼 공덕을 행하되 과보를 바라지 않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곧 마음이 넉넉한 이요 해탈의 문에 다가서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참된 수행의 길이 무엇인지 함께 되새기며 연불이라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수행을 통해 업장을 녹이고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향해 나아가길 발언합니다. 모든 존재가 극락정토에 왕생하여 마침내 부처님 가르침의 진실한 이치를 체득하길 기원드립니다. 자, 그럼 업장 소멸을 하고 해탈하려면 연불수행을 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중국 송나라 시대 한 외진 산속에 작은 암자에 노승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세속에 부귀영화를 쫓다가 수많은 업을 지은 과거를 뉘우치며 말년에는 오직 연불수행만으로 업장을 씻고자 했습니다. 그 노승은 매일같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을 입에 달고 살며 1000번, 10,000번의 연불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죄 많고 어리석은 범부이나 부처님의 명호는 나 같은 이도 안아주시니 연불 외에는 길이 없구나. 그러던 어느 날 심한 병이 들어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토록 오래 연불을 하셨는데 아직도 괴로우십니까? 노승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연불을 하며 나는 해탈을 바라지 않았다. 다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했을 뿐이다. 부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그리고 마지막 숨을 들이쉬며 그는 분명한 음성으로 다시 한번 나무아미타불을 염하고는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향기로운 연기로 가득 찼고 제자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서방 극락에서 꽃비가 내려오고 노승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평생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참회와 정진의 길이었고 그 연불 한마디 한마디는 업장을 녹이고 해탈의 문을 여는 진리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마가다국의 한 부호가 많은 금은보화를 들고 와 사원에 대규모 시주를 했습니다. 그는 자랑하듯 부처님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공덕으로 앞으로 좋은 업을 지어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생에는 재물이 많고 다음 생에는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겠지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아무런 칭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노파가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에 꼬깃한 2잎짜리 동전 2개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 무릎 꿇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가진 것이 이 2잎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부처님의 법이 너무나 감사하여 이 2잎 중 한 잎을 시주하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부처님 법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시주는 천상의 보물보다도 귀하다. 왜냐하면 이 시주는 자기의 전부를 바쳐
마음의 공덕을 베풀었고 그 어떤 결과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시덕불공 망보동왕 보즉 의유소도 공덕을 베풀되 보답을 바라지 마라. 바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거래가 된다. 라는 보왕산매론 제8조의 핵심 가르침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행이란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마음의 정화이고 자비의 실천임을 부처님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 반드시 무언가 돌아와야 해라는 생각은 수행을 장사처럼 만들고 신앙을 계약처럼 만드는 착각입니다. 과보를 바라는 마음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맑은 공덕이 우리 삶 속에서 피어납니다. 덕은 바라는 순간 덕이 아니며 거래가 된다. 진정한 공덕은 되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공양은 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마음조차 내려놓는 것이다. 과보를 바라면 신앙은 계약이 되고 수행은 장사가 된다. 참된 시주는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그 자체로 깨달음의 씨앗이 된다. 공덕은 주는 이의 마음이 맑을수록 깊고 넓어진다. 무소유의 시주는 가난을 초월한 가장 큰 부이다. 선행은 과보가 아니라 자비로 피워내야 진실하다. 작은 시주라도 진심이 담기면 큰 업을 소멸한다. 진정한 수행자는 결과를 묻지 않는다. 그저 행할 뿐이다. 공덕을 바라는 마음은 곧 공덕을 줄이는 마음이다. 바라지 않음이 곧 자유이며 놓아버림이 곧 해탈이다. 부처님은 시주량을 보지 않으시고 시주자의 마음을 보신다. 베푸는 순간 이미 공덕은 완성되었다. 기다릴 필요도 계산할 이유도 없다. 부처님께서 사와티국에서 탁발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숲속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그날따라 아난존자는 평소보다 매우 허기지고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아난아, 오늘 탁발은 어땠느냐? 아난존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평소보다 음식이 적게 모였습니다. 겨우 한 그릇 분량인데 이것으로는 부족할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부족함을 염려하기 전에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먼저 익혀야 한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이가 아니라 적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이이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릇을 아난에게 건네시며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이 한 그릇으로도 충분하다. 허기를 채우는 것은 밥이지만 마음을 채우는 것은 만족과 감사의 수행이니라. 그날 이후 아난존자는 더 이상 음식을 두고 탐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았으며 그의 마음은 늘 평안하고 고요했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은 소욕지족, 즉 욕심을 줄이고 분수를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끝없는 소비, 비교, 욕망이 결국 삶의 만족을 앗아가고 더 나아가 지구의 생태와 조화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며 사는 수행이야말로 가장 실천적인 불교 수행이며 해탈과 평안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진짜 부자의 마음이다. 분수를 아는 이는 부족함이 없고 넘보는 이는 끝없는 괴로움에 빠진다. 마음이 넉넉한 자는 적게 가져도 늘 평안하다. 욕심은 불을 지피고 만족은 불을 끈다. 많이 가지는 것보다
적게 욕망하는 것이 더욱 지혜롭다. 진정한 수행은 바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안을 비우는 것이다. 탐욕은 생사의 물결이고 만족은 해탈의 나룻배다. 분수를 모르면 천국 속에서도 지옥을 살게 된다. 만족하는 마음이야말로 부처의 마음이다.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지만 만족할 줄은 배울 수 있다. 갖지 못한 것을 세지 말고 이미 가진 것을 헤아려라. 바람은 끝이 없으나 멈출 줄 아는 나무가 숲을 이룬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은 자이다. 행복은 더 많은 소유에 있지 않고 더 깊은 감사에 있다. 적게 소유하고 많이 누리는 법, 그것이 바로 소욕지족이다. 옛날 중국 명나라 시대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글도 몰랐고 절에도 자주 갈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들은 말이 전부였습니다. 얘야, 힘들 땐 나무아미타불만 부르면 된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단다. 그 말이 평생의 전부였던 그는 밭을 갈면서도 물을 기르면서도 입술 사이로 늘 조용히 연부를 이어갔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삶은 고단했고 때로는 억울하고 슬펐지만 그는 한 번도 연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이 깊어 죽음이 다가오자 그는 자신의 마루 끝에 앉아 마지막까지 연부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숨결이 끊어질 때까지 연불 소리는 낮고도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이상한 광채가 방 안을 비추었고 마을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그의 얼굴이 빛나고 향기가 퍼졌다고 전했습니다. 한 스님이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스승도 지식도 없었지만 연불 수행 하나만으로 일생의 업장을 녹였고 마침내 극락에 태어났도다. 인광대사의 말씀처럼 말법 시대의 중생에게는 오직 연불 수행만이 가장 쉽고 확실한 길이라는 진리의 상징입니다. 또한 영명연수선사의 사간유 개송 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참선 수행 없이도 연불 수행 하나만으로 만명이 닦으면 만명이 모두 극락에 태어난다. 이는 복잡한 이론이나 수행이 어려운 시대에 연불이라는 쉬우면서도 위대한 실천 하나로도 업장을 소멸하고 해탈에 이를 수 있음을 부처님이 친히 보이신 길이라 말합니다. 오늘날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도 오직 나무아미타불 염송 한마디로 마음의 번뇌를 다스리고 업장을 녹이며 극락왕생을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은 부처님의 끝없는 자비와 원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업장이 두터워 마음이 혼탁할 때 연불 한 줄로 업장이 맑아지고 마침내 해탈의 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한마디는 억겁의 업장을 녹이는 불씨이다. 참된 해탈은 깊은 수행보다 간절한 연불에서 열린다. 연불은 말법 시대 중생에게 부처님이 주신 마지막 다리이다. 업의 힘은 산보다 무겁지만 연불의 힘은 그것을 가볍게 한다. 입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받들면 그 순간 극락의 문은 열린다. 복잡한 지식보다 한 줄 연불이 더 깊은 깨달음에 닿는다. 나무아미타불은 가장 짧고도 가장 먼 업의 길을 끊는 이름이다. 업장을 두려워 말고 연불을 꾸준히 하라. 그것이 해탈의 열쇠다. 선지식 없을지라도 연불은 스스로 길을 여는 수행이다. 마음이 흐릴수록 더욱 연불하라. 그 속에 빛이 있다. 연불은 믿음이요, 발언이요, 실천이니
삼보를 담은 수행이다. 부처님은 명호 속에 모든 중생을 안고 계신다. 입술 끝에서 나오는 연불이 곧 업장의 고리를 끊는 칼이다. 참선은 깊고 높지만 연불은 넓고 평등하다. 만명이 연불하면 만명이 극락에 이르니 이것이 참된 대승의 길이다. 오래전 인도에서 가난한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 없이 자라 늘 남의 짐을 지고 수레를 밀며 살아갔습니다. 몸은 천하나 다를 바 없고 마음엔 한 번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내는 길을 가다 어느 절 앞에서 우연히 들은 한마디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 이름만 부르면 업장이 높고 극락에 태어나리라. 그날 이후 그는 짐을 나를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작게 나무아미타불을 되뇌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부처님과 자신을 연결해주는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어느 겨울날 그는 눈을 맞으며 쓰러졌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으로 입술이 움직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 순간 눈밭 위에는 하얀 꽃이 피었고 그의 얼굴은 온화한 미소로 가득 찼습니다. 이 장면을 본 노승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내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오직 한마디 연불로 업장을 소멸하고 해탈의 길에 들었다. 연불은 말법 시대의 등불이요 자비의 배이다. 우리는 모두 복잡한 지식 없이도 큰 시주 없이도 거창한 수행 없이도 진심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할 수 있습니다. 그 연불 한 줄 한 줄이 우리 마음의 탐욕을 줄이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게 하며 과보를 바라지 않는 맑은 공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수행을 가장 사랑하시며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중생을 극락의 품 안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말없이 한마디씩 조용히 연불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연불이 바로 업장을 녹이고 소욕지족의 넉넉함을 안겨주며 보답을 바라지 않는 진정한 수행자의 길이 될 것입니다. 삼세의 업은 그림자 같아 짓고 나면 반드시 따르리니 묵묵히 덕을 베풀되 바라지 말라. 과보를 품으면 마음이 흐려지나니 연불 소리 맑게 울려 퍼지면 업의 먼지도 잠잠히 가라앉는다. 아미타불 명호 한 소리 또 한 소리 그 안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도다. 분수 넘는 탐욕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넉넉함이 피어난다. 억울함조차도 수행의 문이 되나니 변명 말고 진실을 향해 침묵하라. 업은 바람 같고 물결 같아 멀리 가도 결코 피하지 못하나 진심으로 부르짖는 연불의 힘은 깊은 밤 어둠도 밝혀줄 등불이 되리니 삶은 부처의 가르침 속에서 고요히 나아가는 수행자의 길, 연불 속에 업장 녹아내리고 그 속에 해탈의 문이 열리나니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